인디TV 23번째 주제, 기도가 호흡인 것을 알고 있니? 모든 생물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숨은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숨을 들이쉴 때는 산소를 마시고 내쉴 때는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회개를 통하여서 죄를 내뱉고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생활 속에서 날마다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죄라면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폭행 등 육체의 행위로 짓는 죄를 무겁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더 무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음이나 생각으로 짓는 혼의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인간의 구주와 연관하여 분류해 보면, 첫째는 아담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지은 원죄가 있고, 둘째는 마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마음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된 성품죄, 곧 혼의 죄가 있으며,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죄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저지른 그 죄만을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육체 행위로 짓는 죄를 형벌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형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형법은 율법이었습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된 원죄가 마음에 들어와서 육체의 행위로 나오지 못하게 율법이 막고 있는 것이지요. 인류는 아담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혼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없고 마귀의 성품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성품을 나타내는 인류를 마귀에게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성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인류는 마귀로부터 곧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죄, 곧 혼의 죄를 내뱉는 것이 회개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변화받은 그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체를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호흡을 하듯이 반복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성화를 통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면 로마서 6장 22절에서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 조개 껍질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오면 조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진주층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그 물질로 계속해서 이물질을 감싸게 됩니다. 진주조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분비물을 내뱉어서 이물질을 감싸가면서 값진 진주를 만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성품을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어가듯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지도록 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값진 진주 같은 존재들을 찾으실 때
우리 자신이 값진 진주로 그분께 발견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가 조개 속에서 값진 진주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기도의 날숨을 통해서는 죄를 뱉어내고 들숨을 통해서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얻어 성화되어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호흡과 같은 기도를 결코 쉬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이 끝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리TV 24번째 주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을 알고 있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5 처녀가 기름을 예비한 등불을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정죄가 되고, 죽고 나서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자가 고통받는 곳인 하데스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정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낙원으로 가 있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가운데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지 않고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곳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반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목배임을 받기까지 충성한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게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신 자들은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충성스럽다고 인정하신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그때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때 마귀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고, 1000년이 차면 마귀는 잠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소멸한 후에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나 흰 보좌,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가운데는 10골 받을 자와 5골 받을 자들에게는 상급을 받는 심판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과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부활 때에 부활한 자들은 킹제임스 성경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대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로 구별되어지는 심판때입니다. 그때 쭉정이로 구별되어진 자들은 게헨나 곧 불지옥으로 가게 되고 알곡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은 곡간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곡간을 영어로는 가너라고 합니다. 그곳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서는 영과 염소로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염소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니 라고 하신 것 같이 게헨나 불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으로 보호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법 곧 자유자의 법을 통하여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며 각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모르고 있거나 아예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법 곧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